최근에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외국 분들이 226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신 분도 한 10% 정도는 돼요. 그래서 23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민족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뭘까? 어떤 분들 한국인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뭐냐? 여러분 김치 먹어야 됩니까? 김치. 한국인 되려면 김치 꼭 먹어야 됩니까? 예. 우리 집에도 김치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한국인이지만 그러니까 그거 김치 먹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새해 들어서는 문화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새해 들면 꼭 뭐 먹습니까? 떡국 먹죠. 떡국. 그래도 한국인이면 떡국을 먹어야지. 어때요? 꼭 떡국 먹어야 됩니까? 금년에 저는 떡국 못 먹고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떡국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금씩 다 그러니까 민족, 인종도 좀 다르고 민족, 그다음에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사실 문화적으로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작지만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종적으로 남방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북방계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죠? 벌써 저는 모습이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 같습니까? 돌하루방 같지 않아요? 네, 돌하루방. 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돌하루방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방계 사람이라는 게 눈에 이게 뜨인. 그 다음에 결혼해서 저는 막국수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주도는 막국수 안 먹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딱 보니까 이 처가 쪽이 이제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또 이제 강원도 쪽에서 또 정착해서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막국수가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저는 결혼해서 처음 먹었습니다. 막국수를. 그냥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법원이 판단할 때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를 존중하느냐. 이게 한국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랑 결혼해서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는데 한 5년 만에 한국인 귀화가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됐느냐? 이 사람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본국에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나라 법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되니까 부인이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숨기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여자랑 이혼해가지고 자기 한국인이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혼한 한국 여자가 알고는 이 사람 귀화를 취소해달라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의 중요한 법 질서, 일부 일처제는 한국의 중요한 법 질서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겼기 때문에 만약에 귀화할 당시에 이 사람이 이미 본국에 처자식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 사람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귀화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 질서를 존중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질서가 뭐냐. 기독교인이 주장해야 될, 붙들어야 될 가장 기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김치를 먹느냐
떡국을 먹느냐 하는 문화적인 차원의 문제냐, 아니면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냐 하는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분량면에서 정확하게 2분의 1을 넘어섰어요. 14장까지 하고 이게 절반이고, 절수 장수를 따져서 분량면에서 이제 2분의 1을 넘어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도 다 인종, 다 민족, 다 문화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법 질서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존중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교회가 피해서는 안 될, 피할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로 다수의 교회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 구원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의 불가피한 다툼, 그 다음에 다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다수의 교회들, 그리고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가 피할 수 없는, 또 피해서도 되지 않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꺼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나 되라, 품어주라, 관용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예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격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근데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불가피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고 자랑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칠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 나름대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지나가다 들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마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의 권위를 빌려서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문제가 됐어요.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주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알아? 아니야. 그것만 갖고 모자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사실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냐?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지. 자,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마치 그 우리나라의 포경 수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유대인들이 행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 김치 먹는 거랑 새 떡국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문화예요. 근데 문화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지켜야지 구원이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는 이전까지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일단은 안디옥 교회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원래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하고 구레네에서 온 이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일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물론 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방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야, 가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 잘 가르쳐라. 그래서 바나바가 왔는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바나바는 그걸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부는 필요 없이 야, 주와 함께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나바가 가르칠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바나바가 와보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지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기는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혼자 담당하기 힘들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 목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빙에 왔는데 바울은 누굽니까?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할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기도 할례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런데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도 할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할례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전체를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싹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니네 할례 못 받았지? 니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왔잖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세웠는데 할례 안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행 전체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왜? 아니 기껏 가르쳤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만 지금 만들어낸 셈이 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다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격한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또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이 다툼은 어때요? 정당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려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단도 좋소, 사이비도 좋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싸워야 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통일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분별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에베소 4장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의로움과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진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 이게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진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덮어놓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믿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2절 뒷부분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몇 사람을 붙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자, 재밌는 건 뭐냐?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왜?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달려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가 달려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라?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그냥 목사님에게 여쭤봐라, 물어봐라 이런 거죠. 해결할 수 있지만 권위 있는 답변을 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뭘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대표로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있어요. 뭘 의미하죠?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의 주장이 충돌할 때에 이거 봐라, 바울과 바나바 우리를 속였나?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임명해서 파송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대부분이 똘똘 뭉쳐서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딱 보내면 가서 사도들이 말한 것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이건 무시하고 자기 뜻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보내요. 증인. 그래서 몇 사람을 같이 딸려서 보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 별거 아닌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으로도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대로 지금 진리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요. 지난번에 만났던 제 신천지 그 사람들도요.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은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근데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콜딱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서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에요. 분별하라. 유튜버를 통해서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 보면요, 온갖 잡탕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의 말씀도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단들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가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다수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역사를 볼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소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나만 남았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포비아입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고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지금 나도 목숨이 위태롭고 나만 남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000명이라는 것은 1, 2, 3, 4, 5명 해서 7,000명 다 세워놨다 그 뜻도 되지만 7,000이라는 것은 충분한 수를 뜻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만한, 헌신할 만한 충분한 믿음의 종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이 직선거리만 400km입니다. 구불구불 돌아가면 약 480km 정도 나오는데 하루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면서 그냥 막 지나가도 되는데 이 목회자적 마인드예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다 신생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개척된 교회를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보세요. 베니게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그쪽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뭘 했느냐? 선교 보고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물론 이방인만 믿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빅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지금 주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베니게와 사마리아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3절 봅니까? 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베니게는요,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됐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유대인들이 피난 오면서 전도해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에 있는 베니게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베니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축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기독교 기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할례 문제를 결혼하지 않아요. 자기네 다 할례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섞여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도 뭐냐면 안식일 준수, 할례 준수는요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듣고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수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 문제와 할례를 전혀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보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접을 받았다 그러면 조금 더 중립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요 환영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 프렌들리, 사랑으로, 호의적으로 열렬히 환영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지금 들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듣는데 사도들과 장로들의 1차 반응은 뭐냐면 기뻐한 거예요. 잘했다. 수고 많았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전체를 시끄럽게 할 만한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의 진원지가 누구냐? 5절 말씀에 이게 여기서 비롯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파 중에 일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의 주 리더십 가운데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교인들 가운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할례를 받게 합시다. 이방인들. 그리고 모세율법도 지키라고 합시다. 물론 여기서 모세율법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윤리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율법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음식 규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먹게 합시다. 우리처럼 정결법을 지키게 합시다. 우리처럼 절기를 지키게 합시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모세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십계명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례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할례와 같은 법칙들을 지키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진짜 크리스찬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의 이름뿐인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든.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신자. 그러니까 복음과 문화를 혼동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과 문화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한국 전통 이제 그 양식으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옛날 한국식으로 한국 기와 같은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야, 절간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교회 하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물의 모습은 고딕 양식, 첨탑이 위로 그냥 양쪽으로 쫙 종탑이 올라가가지고 거기 십자가가 달려 있고 이거를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막
한국 전통 그 주택 양식으로 교회를 건축하니까 이게 뭐야, 절간이야, 교회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통식으로 지으면은 교회가 아닙니까? 원래 100년 전에 교회들은 전부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죠? 예. 다 초가집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고향 교회도, 조청 교회도 그 예수 믿은 이제 할머니가 집을 제공해 가지고 자기 집을 살던 집을 제공했는데 다 초가집이죠, 뭐. 초가집을 내어놔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지만은 전 세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가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 문화예요. 그것도 우리가 1980년대 시작된 문화예요. 그죠? 그 전에는 송구영신 예배 안 드렸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옛날에 송구영신 예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신년 예배 있었죠. 신년 예배. 1월 1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1월 1일 날 11시에, 오전 11시에. 그게 신년 예배가 있었지. 송구영신 예배는 1980년대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이 문화입니다.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김치 꼭 먹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게도 베네게,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수는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니까 그래요. 전 세계 교회지만 흩어져 있지만 뭘로? 성령의 진리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일부 지금 바리새파 출신들 성도들 빼고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요, 진리가 승리합니다.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촉발된 진리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른 신앙을 수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승리한 거예요. 일단 제기된 문제는 간단합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가 크리스찬에게 필수적인가? 할례와 율법 준수는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문제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니까.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6절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충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발언을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와 야고보의 정리가 기본 진리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데 베드로는 발언할 자격이 있죠. 왜? 일단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자, 어떤 말을 합니까?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 이방인들은 누구겠어요? 고넬료겠죠.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것도 옛날 오래 전부터. 이 말은 뭐예요? 한 1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막 오래 전부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 구원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자,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뜻합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차별 없이 아무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할례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가르친 건 뭡니까?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죄로 가득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네 번째,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우리 조상들도 지킬 수 없었던 모세율법을, 그 멍에를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그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대고 할례를 지켜라, 모세율법을 지켜라, 자기네도 다 못하는 모세율법의 짐을 지워주는 것은,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다섯 번째, 이 율법 준수는 유대인들도 온전히 맬 수 없었던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흉내는 냅니다. 흉내는 내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내 힘으로. 여러분, 무슨 수로 천국 입구도 찾지 못해요. 저는 제 힘으로는. 아니,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문고리도 찾지 못하는데 뭘 열고 들어가시렵니까? 여러분, 주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냥 어떻게 물꼬리도 못 찾는데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의 결론은 그겁니다. 11절, 진짜 최종적인 결론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을 때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은 것은 그 이후에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만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선서하는 것. 반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도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이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온전히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전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목사직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가 아름답지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섬김도, 온전한 사랑도, 온전한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1시간 예배가 우리가 온전합니까? 100% 아닙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잡생각도 하고 또 정신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우리가 별거 다 합니다. 1시간 내내. 우리는 단 1시간도, 단 5분도 주님 앞에 순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값진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긴다 해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모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